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을 함께 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로마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와 죽음 앞에서 아무도 피해 나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과 할례마저도 유대인의 나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서신의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와 율법 같은 이런 나의 의, 또 내 행위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의 진리를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4장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대표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자극시키고 폭발시킬 수 있는 가장 예민한 부분까지 건드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결국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기가 바로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꾸 행위나 내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행위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큰 일을 행하였습니까? 아니면 그가 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거해서 증명해 보이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할례를 받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할례까지 받은 아브라함은 좀 온전해졌을까요? 그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0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냥 나약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아브라함에게 또 이 시점에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절대로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를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이르게 되는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와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 자신의 행위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또 강조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들 또한 내 의와 내 행위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온전한 은혜의 그 사랑의 계획으로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사랑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시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